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1쪽 누가복음 20장 39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들 곁에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려고 앉자마자 백성들이 몰려왔던 것은 물론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여들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왔던 누가복음 20장은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논쟁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그 논쟁 이야기들 안에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논쟁인데요.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과의 논쟁입니다. 당시에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이 논쟁의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일명 율법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들이 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기관이라고 하는 계층 혹은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출현한 것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때에 생겨났습니다. 바빌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 운동을 벌일 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빈약한 자원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건할까?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말씀대로 다시 세우자. 그래서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에서 하라고 명령하는 대로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율법교사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잘 그려져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여 들려주는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백성들이 나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낮 12시 한 정오쯤 됐을 때 율법의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닫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통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울기 시작하고 학사 에스라는 그들을 다독거려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용기를 불어넣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로 율법을 이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 혹은 율법교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고 당시에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복사하는 복사기나 인쇄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다 손으로 필사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로 써서 똑같이 필사하는 일들을 이 서기관이 했기 때문에 서기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교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과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주 친했고 서로를 아주 틀리지 않은 서로 유사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늘 같이 붙어 다녔어요. 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한 계층이 있었는데 일명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과는 대립 관계에 있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하다가 그들이 아무 말 할 수 없게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니까 이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마음이 즐거웠던 거예요. 그들의 대적이었던 사두개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 이런 걸 좀 누그러뜨려서
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마련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제까지와는 반대로 논쟁을 당하셨는데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히려 논쟁의 불을 예수님이 붙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부르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들이 대답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의 대답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만 소개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도 잘 알려진 유명한 메시아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 시편은 누가 썼는가 하면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110편 1절에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어떻게 호칭하는가 하면 나의 주님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질문에도 아마 서기관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지만 단순히 다윗의 자손에 불과한 분은 아니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시기는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범주로 가둘 수 있는 분은 아니시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권위, 메시아의 위치, 메시아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당시 서기관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문구 해석에만 매달렸어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문자 그대로 문자적 해석에만 매달리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자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에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과 힘으로 그 일대를 다 통일해서 로마의 치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런 태평성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 메시아에 대한 이런 세상적인 기대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마디로 일침을 놓으신 것입니다.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 아래서 정치적인 리더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오실 분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지만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시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시고 그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에서 나긴 하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논쟁을 벌이셔서 모르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왜 그 말씀 다음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을까요? 앞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뒤에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한 그리스도 의식, 메시아 의식이 있으신 분이세요. 비록 이 땅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십자가 형벌로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것을 분명히 아셨고 메시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했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분의 사역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겸손과 그것과 정반대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성경에 대하여도 무지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보면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이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아야 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며 외식을 일삼는 위선과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종교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너그럽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통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낫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요.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끼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자기 만족을 줄여서 자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만심을 우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를 능력 있고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자꾸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서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높은 사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자만심의 어떤 결과물들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막 노력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는 상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 사람은 깎아내려야 우리 마음이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지요.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과도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된 마음,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자꾸 내가 뭔가 남들보다 낫다고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다가 유럽에 와서 제가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 오니까 지도가 다릅니다. 저는 지도를 보고 이렇게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제가 익숙하게 봤던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이 오른쪽에 있고 대한민국이 지도 한가운데 있는 그런 지도를 봤습니다. 유럽에 왔더니 아메리카 대륙이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세계 지도 한복판에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를 한가운데 딱 맞춰놓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파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극동이라면 극동, 먼 동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중동은 미들 이스트, 가운데 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멀어요. 파이스트, 먼 아시아죠. 먼 아시아.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부르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한가운데인데
우리나라 한가운데인데 이해를 하게 됐어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아마 미국에 가서 지도를 사면 아메리카 대륙이 한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심지어는 나라조차도 혹은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어디가 중심이라고 하나님은 표시해 놓지 않으셨어요. 여기를 보면 여기가 중심 같고, 저기를 보면 저기가 중심 같고, 아무 데도 중심이 없는 것 같고, 어느 곳도 중심이 아니게 만드셨으며, 어느 곳도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교한 뱀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세상에, 내 인생의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말고 말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대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런 일을 감히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은 다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이 엑스트라가 주인공인 나를 찬사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멋있고 신앙이 좋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높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나를 그와 같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라고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왕인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해서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데 자유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접해 주는지 혹은 무시하는지에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원래 본체신데 그분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분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고 또 사람 앞에도 낮아지셔서 사람의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사람을 위해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 마음이 높아집니까? 높아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겸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 시키시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다 씻어주시고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네, 이렇게 세족식이 끝나고 성만찬을 이렇게 베풀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싸웁니다. 어떤 주제로 싸웁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자 베드로가 벌컥 화를 냅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 주님이 그런 길로 가신다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우리는 의지력이 강하고 똑똑하고 배신 안 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충성될 것 같고 나는 뭐든지 잘할 것 같고 나는 믿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한 성품을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완고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복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거룩한 성품으로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 완고한 성품이 산산조각이 나야 그래야만 그 은혜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두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이 문자적 해석이 맞다면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은 교도소일 겁니다. 죄가 많거든요, 거기에. 아니면 사창가에 가면 아마 부흥할 것 같아요, 거기 교회를 세우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제가 그분들 폄하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풍성하다는 이 말씀은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도 많다는 뜻입니다.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도 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높아지려는 교만,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멋진 사람, 내가 그 사람보다는 잘 돼야 되겠다는 이런 이기심과 이기려는 이런 우리의 본성, 내가 이룩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세상을 내가 왕노릇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는 이런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만의 근원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나의 이와 같은 교만, 나의 무지,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함으로써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할 때 주님은 오셔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이와 같은 겸손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기 때문에 죄를 아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낮이만큼 우리도 충분히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다 부수어 깨트려 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교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주님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